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난달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토론 수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종이에다가 Jesus, 즉 예수의 이름을 적게 한 후에 발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에 있는 애틀랜틱 대학의 디안드리 폴 교수가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리안 로텔라라고 하는 학생이 이 지시를 거부했다가 학교로부터 징계까지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로텔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모독당하는 것을 그냥 앉아서 지켜보는 것은 마치 내가 형벌을 당하는 것과 같았다. 국제문화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강의하던 폴 교수의 당시 수업의 주제는 토론의 교훈이었습니다. 그가 논의 전, 상의 전에 미리 작성한 일종의 시놉시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큰 글자로 지저스라고 쓰게 하라. 그런 다음 학생들을 일어서게 하고 각자 앞에 종이를 놓게 한 다음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도록 하라. 생각과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 그 종이 위에 올라서도록 지시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저할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왜 종이를 밟을 수 없는지 질문하라. 문화에서 심볼의 중요성을 토론하라. 이런 사건은 최근 미국 사회의 탈종교, 탈기독교, 탈교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의 흐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로브시티 대학의 폴 켄고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우려했습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공격함으로써 진보주의자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다양성과 관용이라는 용어를 동원하고 있다. 대학 당국은 문제가 커지자 성명을 통해 원론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환영한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과제에 참여하도록 강요되지 않으며 수업 도중 발생하는 행동의 결과로 추방, 정학 또는 근신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이 교묘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도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화입니다. 교수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토론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교묘히 속이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고 신앙적 자존심을 지킨 학생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선과 악의 싸움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례들 가운데 일부를 이미 주일 설교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프랑스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성직자 등 무려 30만 명이 모여 정부 여당에 반대하여 과격 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랑스가 의회에서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슬슬 버린 선진국들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들이 연속적으로 도미노처럼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대형 교회, 달라스 제1침례교회는 말씀편에 서서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새 성전에 입당했습니다. 제프리스 담임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동성결혼 반대자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동성애 결혼 지지자들이 수백 명씩 몰려 시위합니다. 이 교회와 관련하여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동성애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티보는 이 교회에서의 강연을 할 예정이었지만
동성 결혼 지지자들의 반대에 밀려 강연을 취소했습니다. 운동팀 뉴욕 제트의 신실한 1등 쿼터백도 동성 결혼 지지자들의 강력한 수비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는 철저한 반동성 결혼 정치인입니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비난을 다 이기고 입당 예배에 참석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어리석은 행동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영웅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악관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한 성공회 목사에게 축도를 맡겼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를 여론 때문에 하차시키고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를 세운 것이죠. 동성애자 자체에게 축시도 맡겼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은 사탄에게 비굴하게 고개 숙인 저주받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직 망하지 않는 이유는 릭 페리같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향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살아남습니다. 저는 7, 8년 전에 미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 할 것 없이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런데 미국 UMC 감리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복잡한 심경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나이 많은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데 절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절망에 빠졌습니다. 1950년대까지 크게 부흥하던 미국 교회가 그 후 급속하게 추락했습니다. 특히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드리던 기도와 성경 교육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과 폭력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암살당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된 케네디 가족 친척들의 사망 사건은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지금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지난 11일 영국에서 오신 영국 브리스톨 지역의 총책임자 체어맨이라고 직책이 불리워지는데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죠. 워드 존스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감리교 수십 개를 관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감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 감리교에서 그를 명예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분은 이번 달 초에 분당에 있는 감리교 중부연회 만납교회에서 영국 감리교에 관해서 소개도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없는 한국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존스 목사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영국교회도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미 우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감리교의 실태는 이러했습니다. 100명이면 대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작은 교회들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수십 개의 교회들을 모아야 겨우 학생부 한 덩어리가 구성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임이 쉽지 않죠. 하도 교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영국 감독이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물론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영국이 방심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과 옵션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영국 교회는 또한 미국 교회의 미래구나. 미국 교회가 그나마
조금 더 낫구나. 미국 교회도 방심하면 영국 교회처럼 되겠구나.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은 늦지 않았구나.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반드시 학생들을 지켜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처럼 될 것이고 미국 교회는 영국 교회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 곳마다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나라는 저주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들을 지켜 이 나라의 영적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는 학생들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전 세계의 마귀 역사가 극심하여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면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계 시대의 성전은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성전은 오래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 남은 자들이 있어서 남은 자들에 의해 겨우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전 재건은 계속 회방받았습니다. 안티들에 의해 회방을 받았습니다. 귀중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성전 건축이 14년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도 성전 재건 작업을 미완성으로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즉위하자 성전 재건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격려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당시 여호수아라고 이름하는 대제사장을 향한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된 지 4년 후에 기원전 516년 제2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을 충만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지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말세를 표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귀영화와 물질과 영광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재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라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는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본문처럼 순종의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방치할 때 저주가 있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려 할 때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성전의 영광보다 재건 후 성전의 영광이 클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학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들이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전, 예배, 말씀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에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마귀가 역사하고 한국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교회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휘몰아치는 마귀의 세력과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기쁘게 보시고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처럼 무너지기 전에 부흥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계의 선포대로 오히려 더 왕성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의 성장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장을 회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건축을 온갖 계략에 의하여 막아내고 있습니다. 전도를 비방하는 논리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배 무용론, 전도 무용론, 헌신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도 전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주도합니까? 안티크리스찬, 적그리스도, 안티들의 대부들이 그러한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집사는 안티크리스찬의 대부입니다. 목사들, 장로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안티의 수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전체로 보면 20대 젊은이들의 기독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지난주 경찰대학교 교회 위문을 위문팀과 함께 갔습니다. 경찰대학교 입학 수준은 서울대학교 입학 수준과 똑같습니다. 미래의 한국 최고의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 경찰 지도자를 위문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25%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연세에 드신 분들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한국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대학교 사관 후보생 기독교인 통계는 6%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현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평안하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가만히 있어도 지켜진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무섭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선진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한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에 귀를 기울여 동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탁월한 모범적인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대부이며 미 대선 후보도 그의 이메일이면 둘 다 달려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목사님조차 엄청난 신앙적 실책을 범했습니다. 이웃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어느 날 주일 공예배를 생략한 것입니다. 2011년 12월 10일과 11일 선한 이웃 주말이란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5,000개의 소그룹이 개별 예배만 드리고 전체 공예배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반나절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로 대체했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미국 복음주의를 크게 회복시킨 교회이지만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의 신앙적 저서 저도 크게 은혜 받았고 앞으로도 유용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일 예배 생략의 실수는 참 안 좋은 선례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아무리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드리는 주일 예배를 생략한 죄가 컸던지 이번에 릭 워렌 가족에게 슬픈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 달 4월 6일 바로 27살 아들 매튜 워렌이 권총으로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이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달 7일 주일
애도의 예배를 드리면서 톰 홀리데이 목사는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은 5가지였는데 모두 타당한 권면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그중 5번째가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성경의 시글락 마을의 비극에 대한 다윗 일행의 반응과 관계된 행동에 관한 말씀과 권면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는 사람과 더불어 우는 것이다. 둘째는 더 슬퍼지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넷째는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다섯째 할 일은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를 공격하는 것이다. 슬퍼하는 이를 위한 중보기도와 더불어 매일의 삶에서 사탄과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비극을 이기는 마지막 길은 사탄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길뿐입니다.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마지막 대안은 사탄과의 싸움밖에 없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고 궁극적 생명을 얻고 교회를 지키는 길은 사탄을 공격하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들을 사탄이 적극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화와 관용과 인권과 도덕을 안티크리스찬 즉 적그리스도인들이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사탄과 싸워 성령의 능력으로 빼앗긴 인간화의 가치, 이 인간화를 다시 빼앗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인간화란 말도 선한 인간화가 있고 악한 인간화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부르짖는 인간화가 있습니다. 그 인간화는 반하나님 사상을 주입시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입니다. 반신앙적이고 반하나님적인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본주의로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간화는 신앙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참 인간을 만들어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오직 교회가 말세에 사탄과 싸워 이겨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낼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악한 인본주의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참 인간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온 성도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사탄과 잘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탄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비극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생명을 지켜내어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청년 기독교인들이 전체 청년 가운데 10% 가까이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4%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젊은 심령들의 습관,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앙적 가치를 인간적 가치로 대치하려고 하는 시대정신의 흐름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선교와 전도 마인드가 훨씬 줄어들어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중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탄이 안티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체를 통하여. 그래서 믿음 약한 기독교인들이 세상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기피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 다니는 걸 숨기며 사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믿음 있던 젊은이들이 믿음을 팔아먹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안티크리스찬들의 용병으로 둔갑시킵니다. 어리석은 영이 역사하여 미혹해 하고 비신앙적인 인간의 의의를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어디를 돌아보아도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마귀가 고지를 너무 많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고지를 점령했다고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 야구의 신, 즉 야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성근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요즘 기업인들의 강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은 지갑에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나는 1,000원밖에 없다고 해서 못 이긴다고 하면 리더가 아니다. 조건 탓, 환경 탓에만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겠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절망적인 외부 환경 탓만 하고 있지는 말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어떤 싸움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조건, 환경,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만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마구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김, 즉 승리는 물질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가장 처절하게 나쁠 때도 조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학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심정으로 소망을 품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재건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그 순간조차 성전 재건의 비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마귀를 공격하여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 마귀와 싸워 교회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를 먼저 철저히 목숨처럼 지킬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뺏긴 영혼들을 예배의 자리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티 기독교가 점령한 언론, 세상 문화, 정치, 기업, 심지어 그들이 점령한 가정을 다시 우리가 점령하여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속아 주님을 떠난 심령들을 다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용서와 자비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 옷을 다시 입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쪼개진 교회를 다시 붙이고 흩어져 사라진 교회를 다시 모아 회복시키고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주받은 선진국보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방지를 위해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39,000여 번째로 서명을 했고 우리 교우들, 수많은 우리 교우들이 서명을 했는데 10만 명이 채워져서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드디어 19일 입법 시도를 포기하고 철회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항의를 견디지 못하고 악한 차별금지법을 포기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승리,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제2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마땅히 부흥을 포기해야 되지만 주신 말씀 다시 붙들고 환경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한국교회에 새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온 세계 사람들까지도 교회들의 회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일들을, 그 회복의 일들을 우리 예광교회가 먼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제정신을 잃고 미쳐 돌아가든지 간에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광재단과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회복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중심으로 부흥하여 한국교회의 축복의 모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과 성전 회복, 교회 부흥 회복의 모델이 될 때 수많은 교회들도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전 세계의 영적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시대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마귀와 싸우며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